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연속으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려주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까닭은 갈릴리 나사렛이 사는 한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고 준비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정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 마리아의 몸에 임신을 시키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혼전 임신이다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할 터인데 하필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마리아도 그렇게 곤란하지 않을 텐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아 처녀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임신을 시켜갖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놓으면 요새 말로 미혼모잖아요. 미혼모. 네. 그렇게 걸림돌을 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구약 성경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벌써 800년 전의 사람인데 700~800년 전에 이 사람의 말을, 예언자의 말을 오늘 이제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800년, 700년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변개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해도 자기에게 수틀리면 잊어먹고 또 배반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거역하는 오랜 세월을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마리아는 안 돼요. 난 그렇게 희생할 수 없어요. 난 아직 처녀예요. 안 돼요. 아기 낳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낳는다는 엘리자벳의 소식을 듣고 유대 땅 산골 마을에 있는 그걸 가서 엘리자벳에 가서 문안을 드리며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거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에게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을 하려고 그래도 상대방이 창피하지 않도록 몰래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요셉을 설득했을 때 또 요셉은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
부부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젊은 부부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유리한 것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아이를 뱀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치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 견뎌내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기는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낳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북부 지방이에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바닷가 갈멜산 쪽으로 가다 보면 갈멜산, 옛날 엘리사가 대기라는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북쪽입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서 갈멜산을 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유적들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크지 않은 쬐끄만 곳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았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아기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호적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약혼녀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베들레헴 가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10km면은 25리겠죠. 25리. 25리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 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몸을 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누가복음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엉뚱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메시아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임금이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의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저 제국주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대 독립을 쟁취할 것이고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 외국의 앞잡이 왕, 이걸 갖다가 처단하고 그 다음에 유대의 땅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그리고 유대의 나라는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이 소식 아닙니까? 임금이 태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옛날에 최윤훈이라는 작가가 글을 쓴 게 있는데 마을에서 서기가 비치고 영웅이 될 조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조정에서 임금이 자객을 보내갖고 그 애를 죽여버린다. 천재가 태어나도 죽여버려. 왕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인물은 그 나라에서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마을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이제 영웅이 될 조짐이 보이면은 영모를 깨하기 전에 가서 죽이는 그런 소설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은 헤롯 왕이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들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운명에 관해서 많은 근심을 하면서 아기를 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너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여도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천자입니다. 천자. 하나님의 아들. 고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면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시편 2편에 임금님의 왕의 대관식시 때 부르는 찬송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 태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야말로 이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태어났다. 그런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메시아 왕의 도래를 예언한 대로 이제 성취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도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모든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들과 에세네파와 그다음에 시카리파와 유대 독립당들이 다 기다리는 분이 영웅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민족을 이끌고 갈 영웅, 민족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들에게 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회복되고 그럼 저 이방인들은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성대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이제 실현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문학적 기법으로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나중에 누가복음 저 뒤에 가면은 엠마오 도상에서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 나도 그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서 저 시골에서까지 따라왔는데 맥없이 죽더만. 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천군천사가 혹시 나타나서 로마 병정을 싹 쓸어버리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만. 네.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법입니다. 뭡니까? 저들이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원하는 형태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쟁취해서 잡고 이 세상의 사회체제를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왕국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저는 구원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메시아는 유대를 독립시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실로 깨달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삶과 저의 말씀을 보니 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끊임없이 외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투세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관계입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의 황제가 다스리는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에도 우리는 종속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질서도 우리를 가두어 놓지 못한다.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시작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도 있고 모든 비유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끝마디마다 하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들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말이냐? 눈을 뜨고 봐라.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네.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식민지 처지가 아니냐? 게다가 저 매판 세력 헤롯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냐? 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웃기는 말씀, 유대 왕국을 재건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냐? 황당한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황당한 가르침 때문에 그는 마침내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6년에 사망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은 7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0년이 지난 시험에 아마 누가복음은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 젊을 때 그토록 사모했던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생각을 뒤로 내려놓으면서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오필로 각하여,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보세요. 지금 메시아, 유대 왕국을 해방시킬 왕을 준다고 그런 논조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는 걸 보세요. 저는 메시아인데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인간이 세운 국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다 인간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 질서 안에 우리는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고대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체제의 일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겠다고 선언하고 각국을 순방하고 다니면서 막대한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았대요.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미국에 다스리는 사람들, 상위 계층의 무기 판매상들에게 크게 이제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뜬금없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시위 사태가 거의 다 진압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노의 날로 제정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일이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전쟁을 계속 유발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종교들이 이런 전쟁을 하는 국가들의 하수인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바라봐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는 핵심이 바로 제국의 종교로 제가 타락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제국과 손을 발맞춰 나가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동참하고 전쟁을 추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도로 전쟁하는데 더 부추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만민의 기독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되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유럽 지중해 문명권의 기독교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것이 종교가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오늘 예멘이라는 나라에는 이슬람 국가끼리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길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막 놔두고 있습니다. 순니파하고 시아파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라크는 지금 정권은 시아파지만 주로 그 지배 세력들은 순니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순니파의 맹주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붙어있는 나라가 예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나라가 내전을 지금 치열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잘못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든 국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빈부격차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은 평화와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나가서 불교와 연대하고 힌두교와도 연대하고 이슬람과도 연대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싸움이 없고 서로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로 나가도록,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국가 권력에 붙어먹고 거기에서 안일하게 살았던 모든 종교적 세력들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구원하는 참 종교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요 저는 진정한 권력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구원 하면서 이 말이 이상하게 되어갖고 죽고 나서 구원받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영혼 구령 사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구원은 억압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자, 지금 자살하려고 막 자기 목숨을 끊는 자, 이런 자들, 절망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암병 걸린 환자들, 정말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이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에 우리 바울 사도가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네, 이 사람들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이 복음은 이방 땅에 전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 주님은 열방의 주님이라고. 열방 뭡니까? 모든 나라.
국경을 넘어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이스라엘이니 모든 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도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NCC, WCC가 힘을 합쳐서 이제 광화문 앞에서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예배. 이 추위에 노인네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철원으로 올라가서 소위산 위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평화순례길 이제 출범하는 출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평화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서 이제 평화를 일으켜나는 일,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일, 모든 분열과 대립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 이 일에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주위에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집단의 개인의 어떤 민족의 그게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일에 앞장서서 평화의 기도의 촛불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이 땅의 전쟁을 막고 이 땅의 어떠한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힘 모아 기도하며 앞장서 나가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고 엇박하고 억압하는 자를 다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마침내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 찬양 50장 1절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11조로 바칩니다.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기본소득 헌금으로, 주일 작정헌금으로 바칩니다.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하가 마시고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본소득 헌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온 나라의 교회가 연대하여서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이루고 아버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모든 일에 교회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포항의 아버지 사람들 우리가 헌금으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온 나라가 회개하여서 더 이상 원자핵으로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핵을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하여 아버지 이 땅에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되 이 핵실험으로 지진의 위험이 있는 이 나라에 아버지 지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